옆에 계신 분들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6에서 10일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사회 보신 유상원 장로님, 또 함석권 장로님이 말씀 봉독하셨고 김금남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교회 또 중책을 맡고 계신 우리 남전도 분들인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번 달 설교 주제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을 이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베푸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4가지 종류의 세례가 등장합니다. 그 세례는 물과 피, 불과 성령 세례입니다. 그 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세례가 4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세례가 4가지 있고 그 각각마다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인데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세례에는 세례 주는 사람, 주체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에 물을 넣는다고 그게 세례가 될 수가 없죠. 세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세례를 줄 만한 성직자가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죄를 씻기는 것이 세례죠. 세례, 씻는다라는 뜻의 세례는 이제 죄를 씻는다라는 건데, 세례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씻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어떤 성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객체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또한 셋째로는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피와 불과 성령과 또 물, 이렇게 재료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는 단순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선포만이 아니라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는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의 주체와 객체의 재료와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세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구성 요소에 이어서 세례의 근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딱딱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배경을 되는 지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근본 개념, 우리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봄에 있어서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근본 개념입니다. 뭐냐면 성령의 세례가 출발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 그러면 신앙인의 출발과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출발한다는 의미가 이 성령 세례에 담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신앙인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은 내가 곧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에게 그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나 물세례 등 모든 세례에는 입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의 의미, 출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는 출발점이며 신고식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세례자 교육 1년에 2번을 하잖아요. 1년 2번 하는데,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할 때마다 세례를 이제 결혼식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많은 사람 앞에서 물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에게 제가 비유로 결혼식의 예를 들죠. 한 쌍의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기 전에 출발점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결혼식이죠. 절대 다수가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 두 사람의 그 가정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 다수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없어도 두 사람의 사랑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결혼 생활을 공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갖는다는 것도, 성령 세례를 설명하기 전에 물세례도 좀 설명해야 되는데, 물세례라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이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에는 출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것도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관계를 좀 설명하면, 세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고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세례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죄 씻기는 행위고 인간이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 죄를 씻으신 것을 믿지만 교회의 예식에 따라 세례를 받겠습니다라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순종적 행위죠. 이에 반해서 성령 세례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는 물세례의 신적 근거가 되는 세례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세례의 근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세례를 받게 하는 근거가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세례 있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읽으신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본문은 성령 세례가 신앙인의 신앙생활 출발점이 되는 사건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까 두 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죠.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성령 세례로 한 몸,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 일원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받는 최초의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성령 세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추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누리는 최초의 신앙 경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앙이다 그러면 이미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앞으로 우리가 몇 달 후에 살펴보게 될 성령의 충만 혹은 성령의 은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최초로 경험하는 신앙 체험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었는데 12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세례가 신앙인의 최초의 경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고백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은 자이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동의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위로부터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고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이 회심한 뒤에 또 어떤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기도원이나 또 특별한 은사 집회나 모든 교회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기도 행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당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해도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금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신분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한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내 자신 혹은 교회 내 모든 지체들도 내 가족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구원의 약속받은 자들이며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분에 맞게 그러한 정체성에 맞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강조하는 성경의 기본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그것은 결코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구절은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을 이미 받아 구원의 약속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일회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다시 주어질 수도 없고 또 뺏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성령 세례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도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교육을 받는 건데, 이렇게 받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인가 아니면 성령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 같은 거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령의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령의 인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각각의 삼위일체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 또는 불, 바람 같은 형식으로 물질과 같이 표시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독특한 인격성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인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은 굉장히 포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보이는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물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불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바람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님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독특한 인격성으로서의 물질적으로 측면이 강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마신다라고 함으로써 성령을 성령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것만 해도 사실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령에게도 성령의 인격성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요.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면 여기 성령이라는 것은 또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비인격적인 모습도 살펴봤다면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이 쓰인 단어로 한이라는 뜻이 나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13절에 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성령을 가리켜서 사랑의 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특별히 사랑의 끈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로 묶이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을 하나로 묶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끈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신분상으로는 다양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것이죠. 또 빈부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은 한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각자의 취향이 다르고 신앙 연륜과 또 직분이 다르다고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으로 한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령 세례가 가르치는 윤리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 3가지로 살펴봄으로써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삶, 곧 공동체의 삶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원이 되었다, 곧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삶에, 공동체 예배에, 공동체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예배나 모임 행사에 예외가 있는 지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됐다면 우리에게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행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5월 달에 그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전도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요일마다 우리가 구역장 모임이 있는데 구역장 모임 가운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매주마다 참석하기는 어려워도 몇 주만이라도 1년 가운데 몇 주만에 참석하고 그런 것이 이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다른 근육은 근육대로 일사불란하게 한 공동체 이동으로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4대 사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역, 바나바 사역, 또 안드레 사역, 디모데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역에 300명 용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각각의 300명 용사, 1200명의 용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몇 명의 소수분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는 되니까 각 분야의 또 각 사역의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봉사, 전도의 교육의 분야는 있지만 실제로 참석하고 활동적인 분들은 기대 인원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러나 본문은 단순한 예배 참석 인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로 한 몸이 움직이고 또 교회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명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은 물론 주중에 이루어지는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동참하도록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교회의 몸, 그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가 하는 행사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 그게 참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성령 세례로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거듭남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와 거듭남을 전제하고 그것으로서 하나가 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회개와 또한 그 이후에 거듭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에 있는 것은 어떠한 동호회에 있는 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개인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거듭남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성령 세례로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회개와 거듭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례는 단 한 번뿐입니다. 결혼식이 한 번뿐인 것처럼 물 세례도 단 한 번뿐이고 성령 세례도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거듭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것 없다. 성도가 되면 회개할 것 없다라고 잘못해서 가르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 자체로 죄 씻음, 회개와 재용서,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몸의 한 일원이 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일원이 되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혼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 곧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의 신분은 현실에서도 너무나도 약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와 거듭남을 실천함으로써 이를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일원이 되었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되었다라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회개와 거듭남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교회가 교회된 본분, 곧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시기 위해서는,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죄의 고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성령 세례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만 비로소 참다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며 타인들을 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존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복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다 더 깊은 차원, 보다 사회적인 차원을 얘기한다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됨의 세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힘에 의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 곧 성령께서 나를 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 세 번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수세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유가 아니라, 어떠한 공로나 공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죽고 주님께서 사신다면, 그리고 내가 내 욕심의 삶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모두 제각각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삶이 있고 헬라인은 헬라인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종과 자유인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바쳤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도권을 이미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나의 삶이 내 욕심 중심으로 간다면, 또 내 계획 중심으로 간다면, 내 고집으로 삶이 점철되어 있다면 그는 참다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실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자신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청년들은 끌리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에로스를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씁니다. 또 장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삽니다. 또 노년들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후를 잘 준비하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다가 결국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외롭게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나 자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은 나중이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로 잘 하시는 분이, 나보다 너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삶을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고달픈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되다 보면 진실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로서 우리는 교회 행사 모임에 되도록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교회와 무관한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와 무관한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일원으로 성도를 불렀지 성도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그 안에 성도들을 채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먼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회개와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타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타인들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삶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 자로서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성령님의 그러한 조용하시고 분명하신 인도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